오늘 주일날 중요한 말씀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하늘 위에서도 천국이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사는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됐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면 천국이 돼요. 근데 예수님 내 마음속에 없으면 반대로 지옥이 돼요. 지옥.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곳에서,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과 나쁜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주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야생마를 명마로. 주제가 야생마에서 명마로. 이 야생마는 묶이는 걸 싫어해요. 남의 명령을 받는 걸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산을 뛰어놀고 가고 싶은 것 가고 말도 안 듣고 내 멋대로 사는 게 그렇게 편한데,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야생마를 명마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 이렇게 나무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볼까요? 항상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일이 잘 풀리면 막 힘도 나고 생기도 넘쳐나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얼굴들 봐가지고.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일이 안 풀리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힘도 없고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또 교회 막 나오는 것도 별로 의욕도 없고 막 이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형통하면 좋을 텐데 왜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우리 같은 인간은 야생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막 그 건강하고 훌륭한지 보통 말과 달라요. 이 야생마는 사흘을 막 달리다 피곤한 줄을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지 아주 막 거세고 힘센 훌륭한 말인데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그 반대로 고집도 얼마나 세고 남의 말을 절대 들을 줄 않습니다. 그리고 성질도 아주 괴팍해요. 이 야생마는 화를 내기도 하고 막 확 달려가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로 막 고함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교만해요. 막 내가 최고인 같이 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성질이에요. 오늘 참 멋있게 차리고 왔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또 집에 가서도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막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뭐 나오는 말 때문에 다 쏟잖아요. 그뿐입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얼마나 성질이 또 우리가 이중적입니까? 그죠? 우리 같이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야생마 같은 이런 성질이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저도 참 안 돼요. 내 성질을 참 못 고치겠어요. 막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리고 참다가 또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교회하고 은혜 받으면 참 주님 생각인데, 또 세상 살다 보면 또 세상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 뒤에 보면 답이 있어요. 우리는 노력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안 바뀌는데, 딱 하나 바뀔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야생마 같은 그런 성격, 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런 자를 바꾸기 위해서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는데, 자, 어디까지 가느냐? 밑바닥까지. 이 말의 그림을 보면 이 말이 완전히 이제는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살려주세요. 그 상태까지 밑바닥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버린 아들이다, 남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마의 훌륭한 말로 이렇게 탄생시키죠.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예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였지만 이제는 막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 어려운 훈련을 거치고 난 뒤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너희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머리가 아주 좋은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베드로라는 제자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만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세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상 것 다 버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볼까요? 그래서 훈련을 이제 잘 듣게 되면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주님께 가르쳐 주세요. 이제 주님을 알고 그래서 한참 읽어볼까요? 문제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께 반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문제에 반응 말고 주님께 반응할 것.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면 힘이 나는데 갑자기 직장에 어려움이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오고 돈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그런 문제가 올지라도 기도하는 법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만 계속 바라보면 돼요.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직장에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주님 바라보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막 너무 난감하고 너무 이렇게 잘이 안 풀릴 때 잠을 자도 그 문제, 길을 걸어도 밥을 먹어도 맛도 없고 계속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주님 바라보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세요. 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 뭐 예수님을 막 바라보는 일이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저도 그래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문제 사람도 해결 안 되고 나도 해결 안 되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밖에 바라보지 않게 되더라고. 그때 신앙이 막 늘고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이 문제 속에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답을 딱 얻고 나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와요.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문제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는 법도 배우게 돼요. 자, 보세요. 초신자일 때는 일이 잘 풀리면 행복했지만 일이 안 풀리면 낙심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행복한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아니까 문제 보면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이제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비록 지금은 해결이 안 됐지만 이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한다 하는 그런 믿음이 뭘 어떻게 들어왔어요? 기도할 때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물러서지 않는 것이 물러서지 않는 것.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께 주신 이 믿음을 붙들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옛날처럼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의 아들이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문제도 이길 것이야. 막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문제에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폭풍 같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거고 아무리 좋은 자리도 하지 마라 하면 내려놓는 거죠. 이 전쟁 중에 이 장군이 타나가는 명마예요. 명마. 보통 말은 막 전쟁이 일어나면 말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장군이 가자 하는데 이 말은 겁이 나가 다 도망가 버리는데 진짜 명마는 도망가지 않아요. 막 저기서 불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고 고함소리 달려오더라도 이 명마는 주인이 가작하면 거침없이 앞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가작하면 왼쪽으로. 그리고 가고 싶더라도 뒤로 돌아서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지난 금요일도 목이 참 많이 아파가지고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가야 되는데 참 누워있으니까 막 도저히 가기 싫더라고. 따뜻한 그 자리가 침대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명마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명마같이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추위에 움츠려들고 문제에 움츠려들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잠 못 자고 세상이 무서워지고
직장에서 내가 너무 나약하게 느껴지고 그렇지 원치 않으시고 다음 달이 명마처럼 그 야생마처럼 가락하면 가고 그 문제 앞에서 강해지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멋진 말이 되기를 원하세요. 문제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가작하면 주님과 함께 가작하면 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문제를 통해 기적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문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 체험이 옳도록 이제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처럼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이제 이 성경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행복이란 이 세상에서 돈이 좀 많고 그리고 집도 좀 크고 막 건강하고 이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구나. 기도 제목도 바뀌는 거죠. 이때까지는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 구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걸 그렇게 행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영안이 뛰니까 영혼에 관심이 가는 거죠. 영혼.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명마가 되어서 내가 행복한 가정에 이 땅에 살고 싶지만 주님께서 너를 불러서 저 외진 곳에 먼 나라에 가락하면 가게 되는 거죠. 너는 목회를 해라 하면 목회를 하게 되고 너는 저 어려운 섬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하면 가게 되는 거죠. 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봤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세요. 처음에 야생마 같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천국을 첫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우리를 가장 주님과 방해하는 것이 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좋은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너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지금도 마귀가 그래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육신의 것을 주고 영적의 것을 빼앗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 넘어져요. 저도 안 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우리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귀신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우리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일터를 괴롭히는 사단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럴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시지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거든요. 바로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고. 그래서 모두 보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주인 되면 다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 첫째는 야생마 같은 나를 그 혈기 많고 고집 세고 내 멋대로 이 세상을 넘어가는 야생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죠. 어떻게? 절대 바뀌지 않는 그 나를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가서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것도 없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라도 가겠다, 이런 자리까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배울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죠.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만 계속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계속 마음속으로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찬양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이 왔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그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가난이 오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오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 붙어 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붙들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야생마를 명마로 만드는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참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고집불통이고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이 야생마 같은 죄를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마로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걸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맡은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나마 이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